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우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누구의 시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시인은 그렇게 말하죠. 잎새에 있는 바람은 아주 작은 그런 바람인데 만일에 잎새에 있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괴로워했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사망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을 향해 갔죠.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큰 광풍을 만난다는 것이죠. 오래전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말씀을 전할 때. 타이타닉호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주인공의 도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도박을 하면서 이제 배표를 따내는 거죠. 도박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연입니다. 우연. 인생의 항해는 우연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출발은 우연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우연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출항합니다. 흥미롭게도 타이타닉호가 큰 빙산을 만나잖아요. 영화 속에서. 큰 빙산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출항한 배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 출발한 인생인데 큰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인데 예수님이 가자고 이끄시는 길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뭔가 참 화려하고 멋진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 것이 아니고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갔는데 큰 광풍을 만났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큰 광풍,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큰 광풍을 그 자녀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큰 광풍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루시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큰 광풍이 불어온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큰 광풍도 문제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큰 광풍이 문제라기보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그 예수님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보고 있나?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니, 큰 광풍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면 뭐 하나요?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잠드신 예수님. 큰 광풍이 불어왔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예수님. 잠드신 예수님. 그들이 만난 큰 광풍 앞에서, 그들이 직면한 큰 광풍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참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 우리 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무능력해 보이는 잠드신 예수님. 제자들은 잠드신 예수님을 보고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제한된 시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후에 그들의 인식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인가?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그런 인식이, 새로운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냥 잠드신 예수님으로만 봤는데, 그냥 그들과 함께 있는 그저 그런 예수님으로만 봤는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분,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분은 그가 누구이기에, 과연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잠드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무능력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큰 능력의 주님보다도 발등에 떨어진 물이 크게 보입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당장 현실로 다가온 것은 큰 광풍이에요. 예수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큰 광풍이 더 잘 보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일 났죠.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결이 배에 가득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대로 방치하고 놓아두면 물결이 더 많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고 자기들도 다 빠져 죽을 그런 참 모양새. 사방이 온통 물입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 안전하지 않게 보입니다. 이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잠들어 계십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환난을 때로는 만나고 고난의 직면에 있는데도 그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급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공포와 죽음의 물결이 엄습해오고, 이거는 완전 공포예요. 조금 있으면 막 물이 막 목까지 차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공포와 죽음의 물결이 엄습해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물결에 잠기게 생겼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38절을 다시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그들의 말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그 배에 예수님도 함께 타고 계신데 죽으면 제자들만 가라고 예수님은 공중에 떠 계시나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다 같이 빠져 죽는 거잖아요. 죽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놓아두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크게 보이고 물결이 그냥 사방에서 밀려와서 그 배에 가득 채운 그것이 크게 보이고 그런 것이죠. 자신들의 말처럼 죽을 마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도록 허용하실까요? 큰 광풍조차도 제자들은 피해가면 참 좋지 않을까요? 나쁜 짓 한 악한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들 훈련하고 그들에게만 큰 광풍이 오면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오고 제자들은 피해간다면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 큰 광풍이 제자들을 피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큰 광풍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은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었습니다. 큰 광풍을 만나기 전에는 누가 믿음이 참 믿음인지 누가 믿음이 연약한 믿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큰 광풍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상황이 급하고 급박한 상황만 보이는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났습니다. 큰 광풍은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평상시에는 알 수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가 그 밑바닥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확정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다 드러난 것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쉬운 말 성경, NIV 등 제가 대부분 현대판 번역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거기에는 아직도 이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보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판 번역본 성경들에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과 함께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함께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 함께 밥 먹고 또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큰 광풍을 만나면 그냥 큰 광풍 아니라 바람에 이는 작은 잎새만 만나도 시험에 걸려 넘어질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처음 나와도 주님을 크게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30년, 20년 연수를 자랑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광풍 앞에서 겁을 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목사라도 큰 광풍을 만나면 겁을 내죠. 겁을 낼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겁을 집어먹었다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도 많은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이제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무서워하고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작은 상황에도 큰 상황을 만나도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을 집어먹었다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더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겠다고 하는데, 이후에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요동치 아니하고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어와도 그냥 크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힘에 겨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함께 하면서도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 형편이 크게 보입니다. 사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 아닌가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참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큰 광풍조차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큰 광풍이 잠잠해짐을 제자들이 또다시 기적을 목격했죠. 그러면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큰 광풍을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큰 광풍이 잠잠해졌는데,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졌는데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때 두려움은 큰 광풍을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바다가 잔잔해짐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일종의 영적인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질까? 그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일종의 영적인 경외감. 그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다른 차원에 있는 분 같다. 뭔가 거룩하신 그분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일종의 경외감. 바람과 바다마저도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이전에 큰 광풍을 볼 때와는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아직까지 제자들이 정확히 몰라도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심을 보면서 일종의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지 큰 광풍이 잠잠해집니다. 큰 광풍조차 다스리시는 이분, 이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신 주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도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혼돈의 바다도 잠잠케 하십니다. 바다를, 광풍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염려가, 또 때로는 낙심이, 끊임없이 그런 염려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1년이 365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1년이 거의 끝나가는 달에 있는데요. 마지막 한 달에 있는데 1년 한 365일 동안에 염려 안 한 날이 며칠인가를 세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많은 염려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들고 우리를 고꾸라뜨리려 하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낙심케 만들려고까지 합니다. 큰 광풍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삶의 권능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큰 광풍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권능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나요? 우리 영혼에 권능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나요?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제한된 시각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둘째로, 아직도 믿음이 없는 모습은 아닌가요? 셋째로, 우리 삶에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